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위에 세우신 분이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시는 되십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과 처소가 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왜 읽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우리 교회도 성경을 읽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 책씩. 성경 읽기로 했다는 것에 너무 얽매이지 않아도 됩니다. 한 달에 한 책을 꼭 못 읽어도 돼요. 그렇다고 너무 안 읽어도 안 되겠지만, 또 한 달에 한 책씩, 나 이번 달에 창세기 다 읽었어. 다 읽었다는 그 자체에 너무 감동하지 마세요. 읽기로 한 그 성경을 다 읽었다, 의무를 다 했다, 그것에 대한 만족감도 있겠지만 거기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또 못 읽었다고 또 너무 자책하지 말자 하는 거예요. 결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을 왜 읽느냐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보느냐, 말씀을 왜 듣느냐, 이 동기가 중요합니다. 출발이 중요해요. 출발이 잘못되면 가면 갈수록 심해지죠. 죄가 뭐냐면 관역을 빗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죄의 근본적인 의미인데 왜 빗나갑니까?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출발에 0.001mm 잘못된 게 나중에 가서 관역을 빗나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의 근본적인 동기가 뭐냐는 거죠. 이 동기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는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 물론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충성해요. 인내를 견디고 불의를 못 참아요. 거짓 선지자들을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데 처음 사랑 버려서 촛대를 옮기겠다는 겁니다. 심각한 겁니다. 근본이 잘못된 겁니다. 이 처음 사랑 버리고 이 처음 사랑 놓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종교생활. 여러분, 성경이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그냥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뭐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만 떠올라야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만 그냥 생각나야 돼요. 이 점을 간과하고 성경 읽으면 엉뚱한 길로 갑니다. 나한테 이익이 될 만한 점 뭐 없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해결될 만한 비결이 뭐 성경 안에 없나? 이런 거 찾으라고 성경이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말씀 지켜서 나도 구원 한번 받아보고 천국에서 가서도 뭐 상 좀 받아봐야지. 그런 동기로 성경 읽는 거, 그거 처음 사랑 아닙니다. 출발 어긋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46절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모세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란 말입니다.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모세오경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말씀에 박학다식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참 신기한 것은요. 그렇게 말씀을 잘 안다고 말씀을 파헤쳐서 외울 정도로 모든 것을 다 지킨다고 하는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모르느냐 말이죠. 어떻게 십자가를 모르는지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요. 너무나 신기합니다. 모세오경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건데 그 말씀들 달달달 외우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모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 전체가 뭡니까?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면서 딴 거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예수님 이야기하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이야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런데 39절 다음에 40절 말씀이 더 놀라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이 참 충격 아닙니까? 주님은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답니다. 왜요? 사람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안 나오니까. 사람들이 다 관심이 자기에게 뭔가 좀 이익이 없을까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죠. 진짜 영생에 관심이 있어서 영생 얻기 위해서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모든 인간들이 다 예수님에게 뭔가 좀 얻을 게 없나 그거 위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12명 선택한 겁니다. 제자 훈련해서 이 인간들 좀 훌륭한 인간 만들어보자 그거 아닙니다. 이 인간들도 똑같이 영생에 관심 없는 인간이었다. 이거 드러내려고 12명 끌고 모은 거예요. 12사도 예외 아닙니다. 예수님 기적 행하고 병 고치고 뭐 좀 신기한 이야기 한다니까 따라 나선 겁니다. 저 사람 따라다니면 뭔가 얻을 게 있겠구나. 그거예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0장 18절부터 무슨 이야기가 시작되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이제 잡아 죽일 것이라는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 제자들에게 해요. 그 이야기 떨어지자마자 세베대의 아들의 엄마가 뭐합니까?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우리 아들들을 천국에 한 사람은 좌편에 한 사람은 우편에 좀 앉게 해주세요.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는다는 이야기 하는데 이 아줌마는, 이 어머니는 자기 자식들 사랑한답시고 좌우에 좀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 좌우에 앉게 하는 건 네 소관 아니다. 그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소리를 들은 10 제자가 화가 붙였어요. 똑같다는 겁니다. 모두 12제자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론 내립니다.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거든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 예수님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고 왔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십자가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도무지 자기 잘 되는 것에만 몰두해 있더라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참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제가 오늘 그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한 번에 이 가슴에 박히는 게 뭐냐면, 인간이 살아갈수록 회개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살면 살수록 뭡니까? 회개할 것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진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의 전부예요. 교회 나올 때마다 회개할 것밖에 없어. 우리는 소위 성령 충만하다는 사람들, 성령 충만하다면서 막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존귀하게 막 모든 영광을 들여서 찬양한다고 하지만 이 차이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그 찬양이 있고, 기도와 찬양이 있고, 하나님 안 받으시는 게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정성껏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이 내가 드리는 거 받아주세요. 이거 하나님이 안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십자가 피 가지고 오는 그걸 받았어요. 내가 드리는, 내 자신이 드리는, 내가 드리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아주세요. 백날 해야. 하나님 그거 안 받습니다. 그게 성령 안의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 가인의 예배입니다. 가인의 예배의 핵심은 내가 드리는 예배 왜 안 받았었습니까? 이게 가인의 불만이에요. 그래서 아벨을 죽이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게 있어요. 혼인빙자 간음죄. 저는요, 이 교회 안에 성령 빙자죄가 있다고 봅니다. 성령 빙자. 성령을 빙자해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풍토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빙자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빙자해서 내가 성령의 능력을 빌려서 그거 이용해서 성령의 능력을 그야말로 대출받아가지고 나도 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거 드러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모든 종교를 한번 보세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좀 신령하다는 거 몇 개 딱 주워 모으면요, 사람들이 그게 꼼짝 못합니다. 이단의 근본적인 속성이 그거예요. 저 교주에게 뭔가 좀 신령한 것이 나타났다. 없어도 교주는 그거 만들어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참 희한해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허경영 교주. 허경영 신입니다. 신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빠져들어가요, 사람들이. 참 놀랍습니다. 그게 뭐냐면, 근본적으로 인간 속에 성령을 이용해서, 신을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욕망이 창세기 3장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심어놓은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인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천국 개념, 천당 개념, 이게요,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죽어서 좋은 데 간다는 천국, 천당 개념은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천당 개념은 성전 개념인데, 구약에서 말하는 성전 개념이 신약에서 말하는 천국, 천당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 성전 개념 이야기 안 하고 단지 그냥 천국, 천당 개념, 나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간다, 단지 이런 개념에 머물러 있으면 그 온전한 천국 개념은 아닙니다. 성전 뭡니까?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성전이거든요. 구약시대 때. 내가 믿어서 천당 가는 개념이 아니었어요. 구약에 성전이.
여러분 신약 성경의 천국 이야기 마태복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거의 집중되어 있어요. 그 마태복음에 왜 집중되어 있느냐? 천국 이야기. 마태복음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뭡니까?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이 말씀 지켜서 천국 간다는 그 개념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말씀 지켜서 천국 간다. 자기 힘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천국 개념은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자기 힘으로 내가 율법 지켜서 자신의 의를 이루어서 영생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니까 그런 천국 개념은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천국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천국은 천국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천국 가는 개념은요, 인간이 죽어서 뭐 좋은 데 간다는 그런 개념 아닙니다. 하나님의 처소 개념은 그런 개념 아니에요. 자, 그러면 구약에서 모세의 성막, 다윗의 성전, 이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잖아요. 그 성막, 성전, 결국 누구를 향한다고 했습니까? 모세오경, 예수 믿어서 기록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 결국 성막, 성전, 그거 다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성막이고 성전이고 천국이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처소를 어디서 완성하느냐.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하는 겁니다. 일부러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성전 가서 긁고 넘어지는 겁니다. 하도 46년 동안 지은 이 성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난다고 하도 그러니까 예수님 그거 긁고 넘어지는 겁니다. 이 성전 헐어봐라. 내가 사흘 만에 지을게. 사람들이 이해 못하지요. 46년 동안 지었는데 3일 동안이라니. 예수님이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못 알아먹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그 십자가에서 성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구약 스가랴 4장 6절에 가면 성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으로 된다니까 신으로 됩니다. 신으로 됩니다. 주기적에 강조하면서 신으로 된다고 강조하는 자신이 마치 신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네 힘으로 안 된다는 거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백날 몸부림쳐봐야 성전 안 된다는 거 강조하는 겁니다. 스가랴는요,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생을 마치고 귀환해가지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포로 들어와가지고 스룹바벨 중심으로 해서 첫 삽을 떴어요. 첫 삽 딱 뜨니까 기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막 달려듭니다. 뭐 하는 짓이냐, 여기 절대 성전 못 짓는다. 방해합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대인들도 관심이 없어요. 방해하니까 더더욱 관심이 없어요. 신경 쓰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첫 삽들 뜨고 방치됐어요. 그리고 14년 후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는데 그 재건된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정말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재건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게 누구냐? 스룹바벨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성전이 먼저 나옵니다. 성전이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그 성전 개념이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것으로 연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처소는 누가 지어져 가느냐? 누가 짓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 가는 겁니다. 지어져 가는 거지 성도가 짓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지어져 감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짓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전을 먼저 이야기하는 거고 그 성전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서 좋은 데 가는 천당 개념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세 때 성막, 성전 그 뭐 하는 곳입니까?
날마다 소잡고 양잡아서 피 뿌리는 일을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성막에서 백성과 만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성막 뜰 지나서 성소 지나서 지성소 안에서도 언약궤 위에 그 언약궤 위에 이게 천사스럽던 날개가 있는데 그 안에서 언약궤 위 그 안에서 그곳에서 대제사장과 만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의 처소 개념이에요. 그런데 대제사장과 만나주는데 그 대제사장은 어떻게 만나느냐? 대제사장이 막 자기가 몸 깨끗하게 단장하고 머리 감고 이 목욕해서 목욕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대제사장의 정성 보고 만나는 거 아닙니다. 소잡고 양잡아서 온 성막 안에 피 다 뿌리고 대제사장에게 피 뿌려가지고 그 피 뿌림 받은 그 모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제사장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피 보고 만나는 거예요. 피 보고. 그 장소가 하나님이 가는 처소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를 바울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를 성전이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의 의미는 뭐냐면 그 성전된 성도에게서는 오직 십자가의 피만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거 안 나온다는 겁니다. 날마다 그냥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시는 처소는요. 그래서 이 존재로서의 장소 개념은요.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끝났어요. 존재로서의 천국 개념, 성전 개념. 그것은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끝났고 사단과 결탁함으로 끝났고 십자가 사건이 터지는 그 현장만이 하나님이 가시는 처소가 된다는 겁니다. 여기 양산시 두정길 42-2번지 이거 성전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이곳에 십자가가 터져 나와야 돼요. 여기서 십자가 사건이 터져 나오지 않으면 절간이나 마찬가지예요. 인간의 정성만 존재하는 곳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막 샘솟듯이 넘쳐 흐르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걸 구약에서 너무나 저절하게 보여준 겁니다. 성막과 성전에서 양잡고 소잡고 피 뿌리면서 그야말로 그냥 저절하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존재로서의 장소가 아니라는 점이 왜 중요하느냐면 처음에는 존재로서의 장소였어요. 처음에는 아담이 죄를 짓기 전까지는 적어도 그곳이 하나님과 아담과 교제하고 만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였잖아요. 그러나 그곳에 죄가 들어오면서 쫓겨나고 깨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존재로서의 어떤 위치로서 장소적인 측면에서의 그 성전 개념, 하나님의 처소 개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개념은 박살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부터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 땅 만드신 그곳은 죄가 없는 곳이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고 그하는 처소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박살내 깨어졌으니까 저로 말미암아 그거 다 멸망돼야 되는 겁니다. 흠집 생긴 거 하나님이
그들도 보지 않아요. 싹 없애버리고 새로 창조하는 겁니다. 새로. 하나님이 새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거하실 청소를 따로 만드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멸망할 모습을 옷과 같이 낡아지리라 그랬어요. 옷과 같이 낡아진다.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시간차로 멸망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인간이 살아와야 100년이잖아요. 그게 멸망하는 기간이다 그 말입니다. 없애는 기간이다 그 말이에요. 인터스텔라 영화가 있어요. 제가 그 영화 어제 잠시 봤는데 그 영화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면 나사의 우주 과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만두고 농부가 됐어요. 왜 농부가 됐느냐? 지구에 기후 이상이 와가지고 영화 이야기입니다.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기후가 이상 변화가 있어가지고 먹을 게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지 폭풍만 계속 일어나요. 먹을 것이 자랄 게 인간이 먹을 게 없으면 다 죽잖아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봐야 먹을 거 없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게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키울 수 있는 것이 하나 둘 사라지면서 맨 마지막에 남은 게 뭐냐면 옥수수래요. 그러니까 이 주인공이 이제 옥수수를 연구하고 연구한 끝에 옥수수를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나름 옥수수를 키워가지고 농사를 잘 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요. 옥수수도 점점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사에서 비밀리에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우주에 지구를 대신할 행성이 없는가 연구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하고 딸이 워낙 또 그 아버지의 그 딸이니까 과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딸도 총명해가지고 계속 둘이서 농사 지으면서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나사의 연구소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결국 어제래 그두절미하고 우주로 갔다는 거예요. 대안을 찾기 위해서 우주로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핵심이 뭐냐? 우주에서 시간과 지구에서 시간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 결론은 뭐냐? 이 사람이 우주에 2주간 머물고 지구에 왔는데 10대 딸내미가 이제 100살 가까이인 할머니가 돼가지고 죽을 때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간 개념 이야기하려고 한 겁니다. 지금의 멸망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게 사람이 볼 때는 100년이라는 긴 시간인 것 같지만 주님 보실 때는 한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이 사람 우주에 갔다 보니 2주 갔다 왔는데 100년이 흘러버렸어요. 7, 80년이. 하나님 보실 때 멸망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멸망의 시간이 한 100년 되다 보니까 나 아직 안 멸망했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뒀는데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땅과 하늘 하나님의 처소로 만들었는데 그거 박살났으니까 죄로 박살났으니까 하나님 그거 다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멸망시키는 그분이 영존하시고 여전하시고 연대가 다함이 없으시니까 그분이 처음 처소를 망가뜨린 그 장본인인 마귀와 사탄과 싸우고 이겨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히브리서 1장 10절 이하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 뭐냐면 처음 하나님이 사람과 그할 처소를 엉망되게 만든 그 사단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박살내고 구원받을 사람들을 위해서 새로운 처소를 하나님이 마련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3장 6절에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집 맡은 아들을 굳게 잡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그 사람이 성도인데 성도라고 하지 않고 그의 집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주인이 따로 있어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의 주인이. 근데 그 주인 붙잡는 사람, 이분이 주인입니다 하고 붙잡는 그 사람도 그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아들 예수님이 맡아서 책임진다는 거고, 성도는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과 같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어린 양의 보좌. 어린 양의 피가 철철철철 넘쳐 흐르는 그 자리가 주님의 자리예요.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 준 것은요, 말씀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주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 지켜서 의인되고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유대교의 구원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이 구원관에 설쩍설쩍 숟가락 얹지 않습니까? 이 구원관이 십자가에서 깨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그거 다 박살낸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되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모든 애성, 십자가로 실패했다. 십자가에서 그들의 의는 거짓과 가짜로 유사복음으로 들통났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라고 유대인들에게 맡겼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는요, 인간에게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걸림돌이라는 측면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모퉁이 돌이라는 겁니다. 모퉁이 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성도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라는 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주구장창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고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 위에 입은 사람, 세움을 받은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그게 뭐냐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버림받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퉁이 돌은 건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집을 지탱시켜주는 핵심 돌입니다. 건축물의 모든 부분이 연결되게 되어 있는 돌이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퉁이 돌 없으면 건축 완성되지 않습니다.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림받은 돌이 모퉁이 돌이 됐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에서 말씀했죠.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이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십자가 버렸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다 걸려 넘어졌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십자가에 관심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씀 지킴으로, 자기의 말씀 지킴으로 자기가 천국 간다는 그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관심 없다는 겁니다. 자기 구원 자기가 챙긴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뻔합니다. 똑같아요. 십자가에 관심 없다는 거 오늘날 어떻게 드러나느냐면요, 자신이 신령하다는 것을 스스로 주워 모아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제시하는 겁니다. 봐라, 내가 이렇게 신령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이게 모든 이단과 종교에서 실시하는 출발점이에요. 딱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저 사람이 좀 신령하구나, 이런 증거가 되는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 됐든 간에, 그게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무슨 예언이든 간에 십자가와 상관없는, 주님과 상관없는 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님 안 받는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 이거 쉽게 이야기할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에 소위 땅밟기 기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처음에는 굉장히 교회를 막 붐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지도자들 사이에도 큰 논쟁거리가 됐어요. 전도할 지역이나 전도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집을 뺑뺑 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막 내가 원하는 지역 거기 가가지고 뺑뺑 돈다는 겁니다. 돌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쉽게 빨려 들어간다는 거죠. 왜? 그거 신령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속된 말로 하면요, 영적인 영빨이 있다는 거예요. 영빨이 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목회를 잘 하려면요, 영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권사는요, 권사쯤 되면 기도빨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속된 말입니다. 목사는 영빨이 있어야 목회가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단 교주들의 특징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휘어잡아요. 그건 뭐냐면 대중이 그걸 원한다는 거예요. 영빨 있는 사람을 대중이 목말라 찾아다닌다는 겁니다. 와, 저 사람 좀 영적으로 신령하게 보이네.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정말 가슴을 치는 것은 뭐냐면, 무슨 집회를 하고 기도하면서 이 목사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기도하면서 설정 밀면 사람이 넘어져요. 어떤 사람은 손수건을 얹으면서 설정 밀면 사람이 넘어져요. 그게 뒤에서 받쳐줘요. 근데 그걸 신령하다고 보는 겁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그게 뭡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에 사람들이 거기에 목매다는 겁니다. 쇼하는 건데 말할 가치도 없이 답답하고 참 부끄러운 짓거리 하면서 쉽게 말하면 소위 신령하다는 거예요. 영빨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하면 누가 다 알려진 목회자들 다 그 일을 하고 있어요.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옵니다만 대중이 그걸 원해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 사기꾼들이 이 세상에 덕실거립니다. 결론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관심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 관심 없다는 겁니다. 사람 많이 모이면 최고고 돈 많이 모이면 최고라는 거예요.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십자가의 피가 샘솟느냐 아니냐. 하나님은 그곳에서만 거하십니다. 그 딴 곳은 안 계세요. 여러분 마치 김치 담그기 생각하면 됩니다. 김치 담그기 위해서 소금물에 절이는 배추, 그 배추가 우리가 돼야 돼요. 배추에 푹 절여져가지고 팍 숨이 죽어가지고 빳빳하던 게 배추에 푹 절여지만 숨이 푹 줄어 쳐져가지고 아이고 그야말로 기도하신 것처럼 회개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 죄인입니다. 이것밖에 내놓을 게 없어요. 그래야 뭡니까? 피가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한해서만 피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 아니면 피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진실로 담궈지십시오. 십자가 피에 푹 담궈지십시오. 네, 오늘 설교 제목 김치 담그기로 바꿉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김치 담그기입니다. 네? 김치 담그는 그 큰 대야, 그게 하나님의 처소예요. 피가 막 철철 넘쳐오는 그곳에 풍덩 담겨졌다가 쭉 들면 피만 주르륵 흐르는 겁니다. 오늘 성도를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시는 이유,
딱 거기에 있어요. 그걸 가지고 오늘 본문에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날마다 날마다 지어져 갑니다. 십자가 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내가 짓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집을 맡은 유일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멸망되었다는 것을 알면서 그 속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서의 이 현장을 마음껏 즐기라는 거예요. 막 지킨다고 골머리 싸우면서 고생하지 말고 피에 푹 절여지는 즐거움을 멸망해가면서 누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이 순간 이 십자가에서 흐르는 피가 어린 양의 그 보좌가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임을 알고 여러분 날마다 나를 그렇게 지어가시는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 십자가의 피로 감싸주시고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만나는 담을 허물어 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감히 더러운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나고 거할 수 있는 거처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이 은혜 안에 우리가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미 멸망했고 또 멸망을 향해서 우리의 몸은 후퇴하고 꽃처럼 낡아지지만 날마다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로서의, 성전으로서의 모습은 날마다 더 새로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강건해지는 그런 능력, 진실로 성령 안에 있는 능력, 그 은혜를 우리가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로서의 삶을 이 세상에 마음껏 보여주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얼린 몸에 뛰어서 나를 정케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